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1월 2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쁨일세.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 갈 길 나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쁨일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항복하기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항복하기라는 제목인데요. 이 항복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종종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항복이란 이 말이 패배와 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항복은 단순히 우리의 뜻을 접거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포기한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항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나안 땅에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의 삶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명령을 내리셨죠.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갑작스러운 명령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그가 점점 자라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냥 독자도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이죠. 여러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자식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어놓으라는 요청입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면부지의 그 땅에 찾아왔고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정말 25년 동안 그래도 믿으면서 하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그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이제 그가 없어지면 그는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도 모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잡으라고요? 어떻게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지키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단순히 이삭을 잃는 두려움과의 그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또 자신의 이해 사이에 일어난 충돌이고 갈등이었을 텐데 그는 믿음의 항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때 보셨던 것이죠. 그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항복했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께 항복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항복해야 할 순간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항복의 순간은 종종 우리의 약점과 두려움 앞에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상사와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그 순간들이 정말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너야, 너 나에게 맡겨라. 나를 좀 신뢰하며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항복은요, 우리의 삶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항복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옳고 안전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지는 그런 욕망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늘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 그것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본성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칼을 들 때 이미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항복할 때 하나님은 항상 더 선한 길, 옳은 길, 또 복된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간증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행했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항복의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더 큰 약속을 또한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거닐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곁에 두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두려움 상황들, 걱정되는 상황들,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이죠. 너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항복은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 걱정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쥐고 있는 그 손을 이제는 풀어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네가 항복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가 행했던 것처럼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항복해야 할 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통해 더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맡아 주옵소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깨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 우리를 불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곳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자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두려움과 내 계획,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받으셨고 그의 믿음의 항복을 보셨기에 아버지 그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더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한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